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인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는 안식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안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안식하면 편안히 쉬는 것, 또 일하지 않는 것, 이런 개념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에서는 안식이라는 이 단어가, 이 개념이 언제 등장했을까?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굉장히 일찍 등장하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단지 일을 하지 않음 또는 지치고 힘들어서 쉼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우리 사람에게는. 하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안식은 어떤 의미냐면 완성. 즉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셨다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창조하시기를 마치셨다는 그러한 개념은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좀 쉬었다 일해야겠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 이제 좀 놀아야겠다 뭐 이런 개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된 세계가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추가적인 일을 하실 필요가 없으셨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어서 안식은 완성, 완전 이런 개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 하나님의 안식, 곧 완성과 완전이 깨어지는 일이 발생했죠.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전하고 완성된 그 창조가 그 완성을, 그 완전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을 회복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개념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시 완전함을, 그 완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을 우리가 얻는 방법은 우리가 이 안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에 물론 우리가 회개도 하고 사죄도 하고 용서도 구하고 하겠습니다만, 한 번 저질러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용서를 받을 뿐.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너그럽게 그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지, 지어진 죄, 한번 저질러진 죄는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우리가 우리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저질러진 죄니까. 엎질러진 물은 되담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지은 죄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죠.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오직 하나, 믿음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은혜에, 죄사함의 은혜에, 안식의 회복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외에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을 회복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회복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외에는 없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데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부모님이,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너무너무 소원이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교회에 다니는 게 너무너무 소원이다 하니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내가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나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얼마나 확실하든 혹은 또 얼마나 흐릿하든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니까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를 다 사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사한 것이라는 이 사실, 이 복음의 내용 자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인해서 나도 장차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공동체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믿습니다. 또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한 형제, 한 자매라고 여기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를 사하신 것이다. 내 죄를 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역사가 나도 부활하게 하시는 그런 첫 열매가 되셨다.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영원한 안식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죄사함의 권세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자,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는 분명히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에게는 참된 안식, 곧 영원한 안식이 주어집니다. 반면에 종교 활동을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역들이 나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믿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교회를 나오는가? 그들은 자기 주도적인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자기 생각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주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진 그러한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나온 겁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진정한 신앙인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종교활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나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 그래서 나 교회 가는 거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목적 이루고 싶어. 교회 가면 그게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나가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것에 도움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교회, 내가 선택한 기독교, 내가 선택한 그 종교 활동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내가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즉 나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주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내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의지적인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 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전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주도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삶의 형태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주도적인 거예요. 나 주도적인.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것을 이루고 싶어서.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조금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해법을 주셨으면 좋겠다. 성령께서 조금 더 나를 지지하시고 응원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그것을 모아서 내가 평강을 이루고 내가 성취를 하고 내가 성공하고, 이게 바로 종교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자기 주도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는 자기 주도적인 것입니다. 내가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이끄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듣기는 해요. 복음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듣기도 해요. 하지만 믿지는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믿는다 하더라도 완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분적으로 믿을 만한 것만 믿는,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세계관에서 믿을 만한 것들만 취합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안식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2절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듣기는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었어요? 성령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래서 사형리나 이런 복음 전하는 내용들 줄줄줄 외웁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믿지 않아요.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물론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모임에 참여하는 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그 복음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그 안식을 주시는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자, 지식적으로는 알고 귀로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믿지 않는 자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쭉 이제 또 안식일에 대한 또 설명이 등장하죠. 4절 말씀 보시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5절 말씀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히브리서 읽을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무슨 말씀하는가, 잘 논리적으로 좀 잘 연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세히 봐야 됩니다. 4절 5절 하나님께서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그런데 5절에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그 천지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 안식하셨으며, 즉 죄가 들어오기 전에 모든 인간 존재, 아담과 하와 또 그의 자손이 될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주어진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안식이 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죄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왜? 죄는 불완전한 것이고 불완전한 것은 완전한 안식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니까. 자, 6절과 7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굉장히 내용이 어렵죠. 자, 간단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자, 5절 말씀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6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6절에 갑자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굉장히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의미를 알아야만 해석이 됩니다. 죄를 지은 자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일 이 안식에 들어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없는 것으로 결정하셨다면 우리에게 안식에 이를 길을 제시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길을 제시하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다. 조금 어렵죠? 자, 죄를 지은 자는 아무도 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안식에 대해서 또 이 안식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즉 안식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안식에 들어올 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에 이르는 길을 열어두신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오는 길을 열어두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가 안식에 이를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믿는 자들은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식에 대한 잘못된 개념도 지적을 하죠. 8절과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말씀도 굉장히 어렵죠. 자,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나올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들은 영원한 안식을 에덴 동산에서 누렸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후손들도.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죄는 불완전함인데 안식은 완전함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에 이를 길을 다 막아버리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내산 언약에서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안식에 이를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 보시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무슨 뜻이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즉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완전한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안식에 이르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지 않으셨을 텐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받는다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해서, 여호수아의 그 시대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안식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에 이르는 길은
따로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0절, 11절 말씀에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영원한 안식의 복음을 믿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자이며 그는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일도 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이루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식에 참여해서 모든 일을 내려놓고 쉬면 된다는 거죠.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안식,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는 길은 내 스스로 그 안식을 얻기 위해서,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내 주도의 종교 활동, 내가 중심이 된 그러한 종교 활동을 통해서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하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공로를 세우고 고행을 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하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 주도적인 그러한 안식의 추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활동일 뿐이고 그런 종교활동을 통해서는 아무리 고되게 수고하고 일하고 노력해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은 딱 하나.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내가 죄사함 받고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됐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 그만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그는 자기의 일을 쉬어도 된다. 왜? 이미 영원한 안식을 얻었으니까. 그리고 12절, 1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어떤 칼보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수와 골수까지도 쪼개요.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완전히 일일이 다 아시며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모든 피조물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그 속이 다 드러난다. 왜 이 말씀 하시겠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겉으로는 아무도 알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이 영원한 안식, 곧 영원한 구원에 들어갈 자인지 아니면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없는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다 들여다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안식, 곧 구원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즉 내가 나의 구원, 나의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며 우리가 막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든 그거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영원한 안식,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저 그 사실을,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되며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 곧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어찌 보면 너무나 쉬운 일인데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고행과 선행과 모든 것을 막 찾아가면서 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 내가 어떤 수고도 할 것이 없으니 얼마나 쉬운 것입니까? 하지만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할 그러할 준비가 되어 있고 실제로 너무너무 많은 그러한 수고와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데, 뭐가 안 돼요? 믿음을 못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며 애쓰는 사람이 그렇게 쉬워 보이는, 그렇게 단순해 보이는 믿음을 갖는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것을 내가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은혜 중에 은혜,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분들 잘하신 거예요.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이 설교를 듣는 분 가운데 아직 나는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겠다,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영원한 안식, 곧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서의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구원은 나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은 내 공로와 나의 종교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구원, 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 즉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그 믿음이 생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이 있으신 분들, 이 믿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아직 구원에 이를 만한, 영원한 안식에 이를 만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